어, 멋진 음악을 들으면 저희가 브라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천사의 찬양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저희 하나님께 수고하신 에스곤 여러분들도 감사하지만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제가 감동이 돼서 저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애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이 감동을 깨지 않고 집에 가고 싶네요. 아, 주여.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찬양을 잘 못하는 저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고 자랑스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름다우셨죠? 영혼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받으셨죠? 그렇게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가슴과 맞닥뜨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서 들으면요 좀 다르더라고요. 진짜 달랐습니다. 제가 합정에서 점심을 먹고 손수님 권사님 댁을 지나 교회로 걸어오면서 봄을 찾아다녔습니다. 코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조금 달큰해졌더라고요. 나무들이 설레면서 막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땅도 조금씩 겨우내 추웠던 그 긴장감을 풀어내고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흐물거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진은 3월이 되면 그곳은 벚꽃으로 아름답게 그 봄을 자랑하고 있겠지요.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봄은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으로 우리를 약간 설레게,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고 뭔가 막 뭘 하고 싶고 막 이런 설렘이 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봄의 기회를 우리가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로 이 봄에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봄에 여러분이 양손 가득 벚꽃을 품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의 꽃들이 가득 여러분 두 손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으로 이루어진 편지 형식의 글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네,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갑자기 질문하면 대답하기 어려우시지.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럼 누굴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의 첫 교회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긴밀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아주 사랑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고,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편지보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잖아요. 왠지 아시죠? 야단침이 없어요. 막 이런 갈라디아 교회냐 이러면서 막 외치는 그 강한 어제의 야단침이나 이런 게 없이 기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내가 너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에 거친 언어가 없는 빌립보서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좀 안정되고 평안해, 그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즉 이 서신서를 쓸 때 그의 상황은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갇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송됐단 말이죠. 그런데 덜컥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병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간호하러 갔는데 자기가 간호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 일에 아픔이 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어진 후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의 손에 빌립보서를 써서 함께 보내준 것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문제들을 빌립보 교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경고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불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마음을 품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로마에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물론 다른 죄수들과 좀 다르게 사람들이 와서 그를 문안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유는 어느 정도 주어졌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우울이나 슬픔이나 원망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한 노 사도의 간증들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 노 사도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처럼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유난히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신약 성경 구절들도 이 빌립보서에 되게 많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우시죠? 내가 시작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영유아 때부터 배워서 그래 우리가.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 주여 어디 갔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고 이 고백 위에 그는 죽기를 각오하였으며 이 고백으로 그는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사는 자에게 감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없어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육신으로 오는 이 압박과 이 고난과 이 묶임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나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그가 꿈꾸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야 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다메섹에서 보았고 그 본 것이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으며 그 심장을 떨리게 한 것으로 확신하고 결단하고 돌이킨 후에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통해 바라보기를 원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더 이상 나는 산 자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 미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가치, 이유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이유가 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뻐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이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만, 혹은 자신의 신앙의 성장만을, 혹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만을 바라며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골몰하며 내 가정, 내 집, 내 것에 몰두하는 삶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이 초라하고 이 작으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복음을 채웠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 복음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네 주님 일어나 가지요 라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기까지 흘러온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선택적 용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나 이 만일이라는 선택적 용어 앞에 선택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은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고통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거기서 끝났다면, 부활이 없는 종교라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의 힘 있는 고백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라봄, 봄, 즉 그의 눈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30분이 걸리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봄, 이 아름다운 생명을 품고 있는 봄,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봄, 그것은 어딜 향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봄, 즉 눈의 기능 중에 하나인 무엇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채워진 가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교회되게 했고 그 교회에 또 다른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보고 자기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에는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폼의 자리에서 넘어서서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소리내 외칠 수 있는 자의 자리에 그가 들어찬 것입니다. 그가 본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거기에서만 참 생명이 있음을 그가 알았고 경험했으며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은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것은 스스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삶, 자신의 정체성을 매번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의 연약한 부분을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고통들과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끝내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내가 조금 곤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과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채워지고 부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이제 가 내 안에 내가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를 살리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대와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는 우리가 매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좋죠? 저는 우리 아들이 연세대 간다고 해서 그래 가. 기대합니다. 전혀 8등급, 7등급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다 엄마 나 8등급이야. 8등급은 뭐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기 맨 끝에 있을 수도 없는 등급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래 가. 근데 자 연세대를 가겠대요. 가. 기대하지. 기대한다. 가라고 했어요. 막 연세대에 막 이걸 불러요. 노래를.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서울대를 꿈꿨잖아요. 그러나 서울대에서 좀 떨어져서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기대가 소망이 되어 이루어지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대할 수 있어요. 모두 다 꿈꿀 수 있죠. 모두가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돼서 내 손에 만져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입니다. 뭐에 대한 기도죠? 믿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속의 초대 교회들을 넘어서서 수없는 이 복음의 세월을 흘러서 바로 여기 이곳까지도 흘러서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소망을 담아서 그것은 그가 기도했기에 여기까지, 여러분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품게 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흘러온 것입니다. 거기서만, 그때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초대교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을 이룬 열매들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열매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이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때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봄이라는 이 신비로운 계절에 우리는 이 봄을 경험했고 보았고 부딪혀 보았기에 맛보아서 알기에 이 봄이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나무에 봄이 되면 여지없이 피어있는 꽃을 우리가 보았기에 봄의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 머물러 있으나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꽃 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넘어져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밑둥이 다 잘라져서 나는 도저히 이 안에서 생명을 튀어낼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실지라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답답한 겨울 속에 이 답답한 눌림 속에 행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답답한 겨울을 지나 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봄이 허락되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로 생명을 드러내는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의 본문 중에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렵고 힘든 일들로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이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한 가닥씩 지금 여기서 간증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할 수 있어. 나 있잖아.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건 모두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때문에, 선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착하고 아름다운 일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되어 매일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봄이 봄인 것을 보여주듯이 여러분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말이죠, 말. 믿음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자신의 갇힌 것에 대한 한탄과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나는 기쁘다. 심지어 내가 너희 위에 관제로 부어져서 내가 다 없어지더라도 나는 좋다 라는 이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가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하신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 상황들, 그 현실에 부딪히실 때 제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세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죠? 보실 거예요. 곧 보실걸요? 제가 곧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봄이 오잖아요.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열매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거든요. 그때 거봐, 하나님이 하셨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강하게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긍정의 긍정이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며 여러분이 다른 이들이 권면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나무가 이 겨울이 생명을 품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이 선언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눈과 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누구를 보시라고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신 분들이고 그분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 있는 언어를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그거 안 들어주셔. 뭐 그걸 뭘 기도하고 그래. 말이 됩니까? 그것까지 아유 바쁘셔. 하나님 안 바쁘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도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한계 지십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계를 넘어서시는 믿음으로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당신께서도 한계 짓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우리가 한계지어 그분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보실 때,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여러분 바운더리 아닌 한계를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가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소원이 들어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건강한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 있으시며 한없는 사랑과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춰도 자꾸 드러나지고 내가 입을 꼭 닫아도 입을 열어 자꾸 달싹이며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지도록, 그래서 초긍정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